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하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 백성에게 붓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에 맞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행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이 자녀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다른 방법은 없고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를 들지 말아달라고, 때리지 말라고 애원을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늦어지기 전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언제가 그 기회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평안했으니까, 어려움 없었으니까, 힘든 일이 있다가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간구하는 척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구경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받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런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대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는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역사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2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뭐 이런 환상들을 그 세계 역사에 비추어서 그 설명을 하게 된다면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뿔난 수렴소 그리고 그 뿔이 꺾어지고 네 뿔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하들 4명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나라들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결국은 그들이 망하고 이제 로마가 또 정복을 하고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일어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이것이다. 이 역사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이름이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입니다. 미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다니엘이 보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징벌에서, 이 모든 벌받는 일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 채찍을 그쳐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 기간 안에는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벌을 받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바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벌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벌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충분히 당했으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내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